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는 걸음 또 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명절 전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월 13일부터 2023년 첫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기까지입니다. 평강하셨습니까? 예. 좀 춥지 않으세요? 춥지요? 난 저만 추운 줄 알고 지금 벌써 요즘 여기 있으면서 밑에서 잠바를 가지고 와야 되나 어떻게 하죠? 지금 앞에 분도 지금 추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봉사장님 방법이 없죠? 위에서 지금 틀고 있습니까? 바닥에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그냥 보통 말로 간에 기별이 올라간 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온풍기가 틀어지고 그런 건 없죠? 그래요. 저도 지금 쌀쌀한데 감기 걸리면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떻게 고향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 마치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여기가 고향입니까? 예, 저도 이제 주일 설교가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마치고 이제 조금 인사 드릴 분들이 있어서 좀 가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후에 아마 출발할 분도 계시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나이 이야기하면 다 표정들 별로 안 좋으신데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또 한 살이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좀 더 처리 드려야겠죠. 예,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얼굴이 이미 처리 들었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또 배워가는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또 이 명절이라고 해서 명절에 맞는 말씀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도 될 수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좀 제가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 눈치 없이 또 계속 하면은 좀 그렇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은 또 양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항상 좀 설교를 할 때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은 그 좀 배경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좀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춥네요. 물이 따뜻하니까 좋습니다. 고린도 이제 이 후서 6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배경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그 내용을 쭉 보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로만 몇 번 이야기하는데요, 꼭 교회를 가면 한번 고린도전서 후서를 배우게 돼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사실은 이 연관관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뭐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보다 고린도전서 후서 파악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쭉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이 편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편지라는 게 그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 전화 통화할 때도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통화할 때 보면은 그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래 잘 있냐? 알았어. 그래 다음에 봐서 또 다음에 보면 또 이야기하자. 말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죠? 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 자체는 쉽지만은 그 내용 파악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서신서라는 것이 보내는 그 대상이 있고 이제 주로 이제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사정을 모르면은 이 서신서가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좀 알고 읽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고린도전서 보면 한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터키라든가 아시아 쪽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 여수교회 담임 전도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어느 날 딱 여수교회 와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여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쩌랍니까? 당신이 대한여수교 침례의 여수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청거서를 한번 내놔봐라. 무슨 권리로 지금 우리 여수교회 담임 목사로 왔냐?
그 청구서가 없으면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문으로 정당하게 총회 딱 그 발표에 의해서 대한 여수교 침례 여수교회 담임 목사로 명 받았으니 해가지고 제가 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아침부터 좀 뭐가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있다 없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케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말합니다. 너희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내가 아니냐. 내가 무슨 다른 또 청거서가 필요하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거짓 선생들 고린도서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소위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인데 바울은 12사도도 아니고 어떤 추천서, 청거서도 뭐 다른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그런 적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 셀프 사도 이렇게 해서 항상 바울은 그 편지 서신서 보면은 앞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이제 참 할 수 없이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저지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은 베드로가 어디 가서 말하면은 전혀 그런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권에 시비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공신력 있는 그런 뭐 총회라든가 여기서 딱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게 이제 그런 시비가 없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거는 이제 그 한자로 동역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어찌 보면 이제 초대교회니까 교회의 어떤 교회를 잘 몰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3절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6장 18절이죠. 5장 18절 보면은 옆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 전도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 조금 어려운 말 하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인고. 이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 여러분, 몇 분한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 이츠학. 지금 이제 요즘 히브리 말로 하면은 이제 이삭이 이츠학. 수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총리 이름이 이츠하크 라빈이에요. 시해당했죠. 총탄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츠하크, 이삭 라빈. 이삭 그 말은 소위 말하면 이제 웃게 하신다, 화목해 한다, 피스메이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교구가 있고 또 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은 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어떤 그 자매님, 어떤 형제님이 다 오면은 뭐 모든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서로 그냥
방글방글방글 싱글싱글싱글하고 웃고 그러면 그 피스메이커, 그런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또 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이 속성에 그 육신에 속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주방에 가면은 그 두 개의 파가 있다더라고. 뭐냐면 간장파하고, 표정들 보니까 뭔 그런 진부한 유머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은 좀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따로 제가 유머 연구는 안 해요. 그래서 뭐 역시 음식에 간은 소금으로 맞춰야 된다. 역시 음식에 간은 간장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요, 뭐 소금파하고 간장파하고 연락에 싸우면 안 되고, 막 싸우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죠? 마귀가. 그죠? 여러분, 마귀가 이겨요. 항상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배우의 역사는 뭘 보라? 마귀를 봐야 돼요. 김자매하고 이자매하고 많이 다투면요, 김자매가 이겼건 이자매가 이겼건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마귀.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잘 봐야지 영적인 분별이 있는 거예요. 절대 피스메이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요, 이 6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 또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성도를 세우는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책을 제시면 안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그 사장님, 이제 구원받은 자매님 그 남편을 전도하는데 자기는 이제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구원받으면 좋지요. 왜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으면 죽어서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 있는 곳에 나도 갈 거 아니냐고. 이거 참 내가 거긴 또 가기 싫다. 참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저 남편분 지금 복음 누가 막은 거예요? 그 남편분,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있는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천국이 아니고 다시는 가기 싫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는 곳에 내가 가기 싫다. 말 다 끝났죠. 그래서 이 직책이 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결과가 뭐냐? 많이 견디는 것과,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많이 견뎌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잠잠히 많이 견디는 것과,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그런다면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하면은 아주 또 참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까닭없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참 거부갑니다.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온 천하를 요란케 하는 이단의 괴수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감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이런 많은 것들을 견디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바울은 많이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정말 엄마 아빠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또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요 믿음을 뭐라고 됐죠? 돕는 자, 믿음을 돕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헌신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제가 쭉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교제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또 어떤 그런 교제를 많이 써놓은 책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대부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좀 인격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신약 성경은 거의 복음과 교회 위주예요. 뭐 위주라고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설교하게 되면은 거의 교회라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초기 서신에는 뭐냐면은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나중에 쭉 이제 후기 서신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교회가 나와요. 교회. 그죠? 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교회를 통해 전해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아마 제일 처음에는 부르도자처럼 막 그냥 어디 가선지 그냥 전하고 또 떠나버려요. 에베소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너희에게 그 권면한 말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몇 년입니까? 3년이요. 그 전에는 뭐냐면 데살로니가는 세 안식일 정도밖에는 머물지 않았어요. 세 안식일 하면은 뭐 3, 7은 20일, 네 안식일 해봐야 4, 7은 빨리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구단이 안 돼서 그래요. 4, 7은 20, 네, 28일이 안 되죠. 세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그 전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생겨요. 신기하죠? 불과 한 달 정도도 안 되는데 그냥 가서 이제 아마 전도 집회 그냥 한 서너 번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막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 내일 모레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막 재림 문제가 발생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또 할례당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만 아니고 또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이고 뭐 고린도 교회는 막 10가지 문제, 막 파가 4파로 나뉘어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서로 밥 터지게 싸우고 또 사도권이 인정이 안 되고 또 막 교회 가운데 이제 또 막 어떤 죄가 들어오고 음행죄가 들어오고 송사 문제. 또 뭐 은사 문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매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또 참 좋은데 이 빌립보도 또 유오디아 파가 있고 순두개 파가 있어요. 여기 혹시 유시하고 순시 조심하세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는 이 주 안에서 아파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신서가 속에서 이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게 그런 교회 문제가 없었으면은 그런 서신서가 생겨날 수가 없죠. 그런 서신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교훈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점점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해서 쭉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아직 안 바꿨는데요. 다음 주에 바꾸죠. 우리 교회에 그 표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특별히 제가 기도 가운데 딱 목표를 정하고, 올해 목표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제 또 순종하는 교회인데 그건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넣어놓고, 어쨌든 올해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또 구역 임원들이 조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 나오신 분들 좀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직 지금 여수교회 파악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 우리 여수교회는 얼마만한 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지. 제가 수요 집회 설교하고 지금 주일 집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많이 모이고, 특히 2월 13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는 정말 우리 귀한 영혼들, 이 여수 지역에 있는 귀한 영혼들 좀 초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들으면 또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상담하고, 또 비디오라든가 말씀으로 또 인도하고. 그리고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꼭 그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초대하셔야 됩니다. 초대하셔서 괜찮습니다. 구원 안 받은 분들도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제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또 그분들이 연결돼서 나중에 전도 집회를 듣고 구원 받으면 또 이해가 되고.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그게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삶의 모습은, 일단은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게 살자. 무슨 교도소 용어 같죠? 여러분,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보내진 최초의 사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도는 물론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다른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배경 설명하다가 많이 좀 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일하는 자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었다. 많이 견디고 많이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환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바르고 정직하고 또 헌신된 삶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알아볼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어린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고. 자, 우리 그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동역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18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자,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이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좀 따뜻하게 온풍기가 붙여주니까 제가 좀 말이 이제 조금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추우면은 혀가 꼬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드리면 참 참남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못하시는 일.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거짓말, 우리는 진짜 거짓말하는 건 자연이에요, 자연적으로. 여간 노래 가지 않으면 말 보태고, 말 빼고, 왜곡하고, 또 오해하고, 저도 좀 걱정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딱 인사를 했는데, 제가 눈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는 또 눈이 초점이 딱 하나로 되죠. 두 개지만은.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뒤에 있는 분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참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럼 옆에 있는 분은 또 오해한다고. 왜 목사님이 이 사람은 보고 또 안채를, 나는 또 왜 안채를 안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뒤에 있는 분은 또 별 생각을 다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하다가.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히브리서 1장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사,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해와 달과 밖에 있는 이 수많은 나무들, 풀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뭐 다 됩니다. 또 뭐 공중에 있는 새가 나르라, 다 됐어요. 그건 하나님.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어떤 사람 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떤 형제님은, 누구누구 형제님은, 뭐 누구누구 자매님은 천사 같아요.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그거요. 제가 보니까 천사가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냐면 사람 죽이는 일을 많이 해요. 예?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스갈에서 보세요. 사람을 갖다가 수만 명씩 그냥 심판하는 일, 죽이는 일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천사 같아요. 그 말은 진짜 큰 신뢰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그 천사 같다 말 하지 마세요. 이상한 미신이 있어가지고 천사 아기 천사 같이 그냥 날개를 달고 그런 천사가 아주 세라핌, 또 케루핌, 무서운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또 소식을 전하잖아요. 사람 죽이고 심판하는 천사도 있고, 전쟁하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이탈리아대 군대 장관 고넬리우스 알죠? 고넬료. 예, 고넬료가 하나님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렇지만은 이 고넬료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 천사가 나타나죠. 그때는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욥바에 가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또 다른 시몬이 지금 우거하고 있다.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본명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피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 지금 있다.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그죠? 그러잖아요. 뭐예요?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걸 전도 그래요. 전도. 말씀을 전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이건 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있는데 입도 뻥끗하지 않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입을 벌려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다? 사람. 그것도 누가 해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사람이 하고요. 또 뭐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도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도 중요하고 어떤 대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을.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마가복음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쭉 얘기하시고 여기 이제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여기는 이제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성경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조금 배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살짝 이렇게 이제 한 뭐 몇 메타 이 정도 뛰어가지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딱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그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데가 어떤 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비탈처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시되 또는 어떨 때는 평지에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은 그 갈릴리 해변의 그 바람을 타고 위로 쭉 그 말씀이 이제 올라갑니다. 온영 경기장처럼. 참 신기해요. 다시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복음 보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때 이제 요한이 아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주님이 유심히 보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선택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뭘 원하느냐 도대체. 너 엘리사야,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예, 저는 하나님이 엘리사 당신에게 주신 그 능력에 얼마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야야, 네 욕심도 많다. 야, 하나님이 나를 취하해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조건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취하해 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길갈로 요단으로 계속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그냥 엘리야를 데려가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부지런히 모든 걸 버려두고 다 쫓았는데 이게 그냥 휴고돼 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뭐가 내려오냐면은 펄럭 하면서 엘리야가 입던 겉옷만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엉엉 울면서 그 공중에서 떨어진 자기 스승 엘리야 그 겉옷 가지고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그 겉옷을 가지고 탁 때리면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데 세상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뭔 일이야? 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취하해 가는 것을 뭐 하면은? 보면은, 그죠?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 엘리야가 공중으로 샥 하나님이 취해 갈 때 그냥 자기 속에 뭐가 찌릿하고 임했어요? 아니죠? 뭐가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전기처럼 찌릿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취하해 가는 것을 보면은 나한테 네가 원하는 게 임할 것이다. 봤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도 지금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그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실은 와 있어요. 근데 와 있다라는 것을 못 믿고 스스로 부인해버리고 또 스스로 위축돼버리면은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은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전도가 되고 또 복음 전하는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면은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저는 참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주 평범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동역자로 삼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자님의 제자들은요, 당대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평범하다 못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질하는, 투망질하는 그런 어부에 불과해요. 근데 사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정말 보편적인 사람들, 아니 보편적이지도 못해 어떤 경우는 정말 보편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놔두고요,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요,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혹시 뭐 방송실 자막도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빨리 이야기해 주면은 되면은 가능하고, 나오네요. 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뭐라고 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우상 숭배하는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삼았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나중에는요, 흙집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야, 여러분요, 혹시 여기 하나님하고 친구가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어요.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연쇄 살인범이 돼요. 아이고야. 최고의 흉악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너무 평범한 사람. 근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유능하다. 혹시 우리 중에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로 자랑해야 되냐?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맞습니까? 혹시 여기서 그런 사람 안 계시죠? 나는 우리 아버지께로 났어. 우리 아버님 성함이 조판자 동자 되시는데 나는 조판동 씨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는요, 우리 아버지의 육체는 우리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저는 93년 1월 9일 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맞다 해도 맞고 안 맞다 해도 맞아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또 구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참 하면 할수록 내가 여기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이사야 14장 보면요,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 사단이 내가 나중에 저 북극 지폐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라? 비기리라. 거기 보면 계속 내가 하는 거야. 내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본인의 생각에는 본인의 생각이야.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내가 믿기로는, 내가 배우기로는, 항상 이 딱 의식 속에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을 지금 지나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요, 내가 믿기로는, 내가 교회 가운데 배우기로는,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기로는, 내가 배우기로는. 그래서 이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말씀도 이 의로움과 예수님처럼 우려야겠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자, 다시 그래서요,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참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뭐라? 어부라. 자, 한번 우리 또 시편 78편도 봅시다. 시편 78편. 여기 또 한 분, 아주 귀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자, 70절. 70절. 자, 보세요.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뭐라고 됐죠? 그 다음에 양의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이 왕 다윗인데요, 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킹 데이비드 왕,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디서 택했냐면 양의 우리에서 택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에요. 네.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71절 보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참 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하면 설명하죠.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르는 목자로 다윗 그 목동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2절 보세요. 다윗은 이에 제가 그 마음에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저도 참 이게 가장 먼저 저에게 이 설교하다 보면 항상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조장님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야겠습니까? 성실함으로 해야겠습니까? 성실함으로. 다윗이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공교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 백성을 그렇게 보살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 솔로몬이 그 백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모래를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바다에 모래를 헤아리니까 얼마나 세밀해요. 세밀하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어부들을 또 양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특징이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좋지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만하고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내년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 지금 내년까지 이제 그 준비하는 것도 많고 이것 있고 저것 있고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거시기 하겠죠. 그물 던지다가 곧 버려두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깊다가 나를 좇으라 곧 버려두고 가버나움 세관에 가니까요 또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 마태가 지금 세관을 물어보고 있어요. 세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마태를 보고 나를 좇으라. 마태가 그 자리에서 딱 그만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그 이제 물 한 가운데로 한번 그물어 던져봐라. 가운데로 그물어 던져봐라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예수님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직업은 뭐죠? 예수님 직업은 뭐예요? 목사가 아니고 목수. 고대 사회 아버지의 직업이 곧 그 아들의 직업이에요. 요셉이 목수죠. 예수님도 뭐예요? 목수. 저 예수님하고 동업하다가 예수님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토마스. 도마. 서로 같은 업종에서 잘 알 거예요. 잘 알아. 딱 도마가 보니까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한 사람이고. 자, 근데요, 그 목수가 자기는 베드로인데 어부인데 던져봐라 하니까 그 전문가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자기 생각이 아니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고. 프리스 제발. 그물이 찢어지게 열리죠.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 생각하면 참 여러분요 진짜 순종해야 돼. 여러분 물고기도 순종 잘하지요. 물고기도 순종 잘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던졌는데 어떻게 그날따라 하나도 못 낚았어. 왠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오른쪽에 투망을 탁 하면 물고기 일동 왼쪽으로 왼쪽에 베드로가 던지면은 물고기 일동 오른쪽으로 말도 안 해. 그냥 속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못 잡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제 물고기도 순종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순종 잘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목사님 은근히 찔리네.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물고기도 순종을 잘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보면요, 그 비둘기도 소도 그 구유의 임자를 알고 그 비둘기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간 여러분 천지 만물 중에 속 썩이는 게 뭐냐면 인간. 다른
아무 피조물도 속 썩이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다 순종합니다. 누구만은 지금 속을 썩이냐? 아직도 사람이 속을 썩여요. 사람이 안 돌아오죠. 지금 이제 밖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돌아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가지고 제발 오라 와서 좀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삼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요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직임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투망질하다가 낚시질하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대표적으로 딱 말했는데, 참 보면은 우리 형제자매 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영혼을 잘 교회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 있죠. 그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잘 안 돼요. 아무리 잘 말하려고 해도 말주변도 없고. 예, 그런 사람은요 다른 은사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또 우리 교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믿음으로 또 영혼들에게 탁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하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 속에 딱 지금 막 어떤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막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줍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이 믿고 가서 일하시라고, 전도해 보시라고요. 전도하면은 진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이고,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할까? 왜 그분이 전도를 잘하냐? 믿고, 그 다음에 왜 잘하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니까. 그게 비법이에요. 물어보시라고. 자매님, 형제님은 특별히 전도하는 그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 전도를 잘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전도하니까. 말했죠, 제가. 정주영 회장 그 재밌는 얘기. 뭐 서울대 박사, 석사, 뭐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회장님,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거는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회장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턱을 이렇게 썰 하면서 해봤어? 뭐요?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5만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직임이 달라요. 직임이.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을 데려오는, 모셔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정말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막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요.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전도하면은 같이 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있죠?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이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하는 동역자들. 이제 동역자 아닙니까? 왜? 지금 주님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일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이 몸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를 딱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전도하는데 딱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럼 기도하는 기도부대 막 기도하는 사람들.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요.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 돼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사람 계시면 안 되겠죠. 딱 귀한 영혼들 딱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진짜 몇 번 듣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 왜 당신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소? 그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짜 그 초창기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요, 똑똑한 너나 잘해봐라. 그 영혼이 무너집니다. 항상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그래서 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게 보면 이제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12, 13, 14 뭐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종류 나오잖아요.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뭐 어떤 병 고치는 은사.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은사 활용이에요. 활용.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아무리 어떤 똑똑한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해도 뭐가 없으면은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14장은 바로 이제 은사를 더 분별해야 돼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교회 가운데는 구원받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형제님이 계시고 또 자매님이 계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또 어떤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 자, 그래서 이 동역자로 불렀지만 각 사람의 허락하신 직임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버릴 수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그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쭉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봅시다. 그래도 한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다 채우네요. 누가복음 8장 봅시다. 1절. 누가복음 8장 1절. 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부터 3절 보면요, 또한 악기를 쫓아냄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던 그 여인들, 동역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같이 있겠습니다. 자기애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도왔던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매님들이 안 계시면은 큰일 나겠죠. 우리 형제님들은 모셔가지고 그냥 식사하시고 맛있다 끝.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맛있게 뭐 음식을 먹고 또 주일날 여러분 제가 그 보니까요,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차도 타주고 뭐도 타주고 그러는데 다 있더라고. 옆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떨어진가 싶은가 보면 또 채워져 있어. 누가 채웠죠? 천사가 밤에 왔다 갔구만. 누가 채웠죠? 몰라요, 저는. 그런데 누군가가 오늘 채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물 좀 끓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 나이가 막 30대입니다. 30대, 20대 후반에서. 그러면 한참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 한 10몇 명이 딱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발 꼬랑내 오징어 볶고 냄새는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겠냐고 그 장정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이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아니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도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적인 동역하는 여인들, 자매님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은 또 예수님을 반겨주는 그 집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예루살렘 시내도 있어요. 마가 요한의 집. 곳곳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보시요. 로마서 16장 잠깐 봅시다. 로마서는요 15장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16장, 이것은 바울이 귀한 동역자들을 여기다가 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보면요 16장 3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읽으려면 조금 제가 좀 그러긴 그럽니다만 그래도 좀 봐놓읍시다.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고. 왜냐 13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야 우리 예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명절이라고 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좀 많이 주시는데 저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아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10년 지금 알고 계세요? 얼마 됐어요? 지금 제가 1월 1일에 부임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저기 인천 계양에 일주일 갔다 오고 지난주 한 주간 있었어요. 뭐 27에 14. 근데 저거 뭘 안다고 막 뭘 주십니까? 네, 그 마음을 압니다. 이거 인간 제가 친분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말하니까 괜히 그러네 또. 그게 아니고 13절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인간 바울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하고 친하지도 않고 또 누구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와가지고 떠난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좀 그러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버려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쾌활하게 그냥 순식간에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다면은 잘 기억을 안 해요. 옛날에 제가 불과 있었던 교회는 경기 광주 교회. 근데 그거는 이제 뭡니까? 그 식구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겠지만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그곳을 떠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봐줘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 여기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떠났어요. 어쩔 때는 조금 외로울 수가 있어. 근데 천성적으로 외로움을 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네. 똑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을 따라 김영재, 박영재, 박자미, 이자매는 나의 혈맹이야, 나의 동역자.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목이라도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맡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일, 워크. 다른 성경 보면 일.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든 것을
서포트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인간 바울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보고 그런 게 하나님 보고. 참 새로운 관계죠. 그래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전서 18장 보면은 네로 황제의 아버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이 유대인들은 이 재수없다, 아주 이 로마를 좀먹는 세력이다 해가지고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할 수 없이 그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쫓겨온 거예요. 근데 마침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하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바울도 그죠?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구원받은 부부예요. 또 업이 같아요. 장막 깁는 그런 업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뭐 장막 깁다니까 무슨 투망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요, 뭐 부자들 이동식 텐트예요. 요즘 말하면은 캠핑카. 딱 하나만 수주하면은 1년 동안 딱 그냥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고급 기술이죠. 바울이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가리킵니다. 아무리 인문학을 하는 학자라도 어디 가서든지 이 재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디가 있냐? 에페소에 가 있어요. 에페소에 뭐 했냐면은, 에페소에 딱 떨어뜨려 두면서 뭐 하냐면은, 여기 예배당을 하나 준비하시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두란노 서원을 준비한 거예요. 들어봤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그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학자가 주인인 것 같은데, 낮에는 뭐 자기 이제 철학 강의하고 밤에는 교회당으로 쓰고, 그래서 딱 준비해 놓으니까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어디 가 있어요? 로마 교회 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 정말 귀한 가정이죠.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바울의 명을 받고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 또 로마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10분 빨리 끝나야겠어요. 그게 도리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